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진짜 있어요? 한 몇 번 물어보면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은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믿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우리가 자라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죠. 믿음이 있는가라면은 움츠러들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가 14일 됐습니다. 14일 됐는데 3주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조금씩 스며들고 계시죠? 이제 조금 스며들고 그런 아마 모습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사역을 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에 같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풍랑이 오는 것 아닙니다. 문제가 닥치고 지금 제자들은 우리 죽었다라고 심각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정도의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오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이 나 계시지 않는가. 근데 제자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돼요. 어떤 것을 보고 지금 무서움을 느끼는가? 광풍이 일어날까? 광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파도가 높이 치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나라 많이 죽는다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배고파 죽고 졸려 죽고 힘들어 죽고 미세먼지 때문에 죽고, 그냥 요즘에는 졸려 죽으시죠? 낮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죠? 막 제자들도 광풍과 파도가 일어나니까 바로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공포가 일어났을 때, 무서움과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이 반응이 어떻게, 그냥 공포, 나 무서워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포를 느끼면은 그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라는 것, 분노라는 것은 불의와 또 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공포에 대해서 무서우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하울링 좀 줄여주세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막 버럭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남자분들, 아빠들 같은 경우에 막 화내고 막 그런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자들은 왜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지금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시험에 걸려 들어갑니다. 시험에 걸려 들어가요. 어려운 일 닥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고 나 돌보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도록 그냥 놔두신다라는 생각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미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단순히 광풍을 그냥 그대로 광풍으로 파도가 크게 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가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다행인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깨울까요? 우리를 돌봐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 바람한테, 바다한테 꾸짖어요. 그럼 뭐 바람한테 뭘 꾸짖어요? 지금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니까 바람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너희들 나를 깨워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문제가 없어지니까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고 책망하십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라는 원인 파악을 해라. 왜 무서워하는 거냐? 그리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무서움고 두려움의 해법은 풍랑이 사라지는 것, 아주 기본적인 해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풍랑이 없어서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 아니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깨워가지고 풍랑 잔잔해지고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역시 믿음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때 믿음이 필요한데 풍랑이 잔잔해진 거 여러분 얼마나 칭찬받을 만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이 없는 삶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어도 풍랑은 옵니다. 그럼 풍랑 자체가 어떤 믿음의 삶을 내 삶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의 가치를 판단해주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결이 없어지는 것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정도의 믿음, 정도의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를 더 물결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쪽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결이 없어지는 수준을 너희들을 요구하지 말아라. 그건 그냥 믿음 아니래도 된다. 물결이 있어도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의 길을 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줬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풍랑이 닥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가?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정도이구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도 된다라는 소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물결을 봐라. 너희도 죽이지 않는다. 물결 봐라. 광풍 가지고 너희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죽어도 부활할 거다. 우린 꼬리에 꼬리를 연결을 하게 돼서 어떤 그 광풍이 일어나면은 막 갑자기 반응들이 즉각적인 반응만 일어나는데 그러지 말고 왜 무서워하는지 생각해라. 죽을까봐 그러냐.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하고 있는데 왜 죽냐. 만약에 죽냐? 그러면은 광풍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다.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돼서 죽는 거다. 그러면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은 어떻게 되고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너 때문에 가족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와 부모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왜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는가? 내가 풍랑이 나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풍랑보다 작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는가? 이거는 이제 지성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풍랑이 일어날 때 위험하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위험하지도 않고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객기 부리고 나가면 안 돼요. 그 믿음 아니에요. 당연히 위험하고 그런 걸 아는데 그 더 넘어가야 되는 거죠.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이 풍랑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아는 게 지성을 넘어서는 그 믿음이죠.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풍랑은 예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나 같이 있지 않는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결의 문제도 아니고 풍랑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41절에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가는가? 41절에 이게 믿음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믿음은 무엇인가? 대상을 향한 정확한 알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람도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인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겠죠. 그럼 바람과 파도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풍랑보다 훨씬 센 분이니까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당연한 귀결이야. 그 맹목적이거나 논리가 빠지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향한 정확한 어떻게 보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무서워하고 공포에 시달리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하게 예수님이 생분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풍랑이 있어도 주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깨우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인 것과 동시에 풍랑이 있어도 우리를 무서워하지 말고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어도 괜찮다. 여러분 어느 쪽이 센 것입니까? 어느 쪽이 센 것이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쪽이 센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쪽이 센 겁니까? 그쪽으로 우리를 가야 됩니다. 그 건너편으로 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처럼 잠을 못 잤지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건너편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에 걸려 들어가지 않고 공포와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는 다 어른들이니까 태어나면서 이제 언제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셨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도 고민이 많은데 중학교 뭐 가면 다 고민 많잖아요. 시험에 그리고 지금 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른 되니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하러 여기 나왔어요? 걱정 없는데. 삶이 막 형통한데. 그러면 앞으로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풍랑이 있는 삶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풍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풍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 다 사입이에요. 풍랑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 그거 여러분, 우리 죽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서 오히려 다행인 것이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풍랑이 사라진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풍랑이 있어도 너 상관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배가 뒤집히면 꺼내주실 거예요. 안 꺼내주시면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어요.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의 문제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겪고 있는 거, 피부에 와닿는 거, 의식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거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공포에 사로잡히고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때 여러분 안에 주신 믿음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그에 닥치는 것 아니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계세요. 그런데 풍랑이 와요. 풍랑 와도 예수님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랑 올 때, 문제 가운데 올 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야 돼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죽음까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죽음까지도 그 사망과 그 생명의 문제까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